50. 자기 자각의 주시자이다. 당신께서는 제가 인격체, 초인격체, 비인격체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약다는 보편적인 참으로 순수한 나이고, 비약다는 그것이 의식 안에서 내가 있다로 반사되는 것이며, 비약띠는 신체적, 생명적 과정의 총합입니다. 현재 순간이라는 좁은 한계 내에서 초인격체는 시공 안에 있는 사람을 자각하는데, 금생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까르마의 실에 엮여져 있는 다생에 걸친 사람들의 긴 연쇄를 자각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주시자일 뿐더러 축적된 경험들의 잔여물이고 기억의 자리이며 생과 생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생에서 생으로 넘어가며 삶이 건립되고 형성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성격입니다. 보편자는 모든 이름과 형상들을 넘어서 있고 의식과 성격을 넘어서 있는 순수한 무자기의식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당신의 견해를 올바르게 표현했습니까? 마음의 수준에서는 그렇지요. 마음의 수준 너머에서는 한 단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란 하나의 정신적 구성물, 즉 일련의 기억과 습관들에 대한 하나의 집합 명사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에게 일어나는 자, 곧 주시하는 중심도 정신적입니까? 인격체는 하나의 기반, 곧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하나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어떤 색깔이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표면을 필요로 하듯이 말입니다. 그 색깔을 보는 것은 그 색깔과는 독립해 있습니다. 어떤 색깔이든 보는 것은 동일하니까요. 색깔을 보려면 그대에게 눈이 있어야 합니다. 색깔은 많지만 눈은 하나입니다. 비인격체는 색깔 안의 빛과 같고 눈 안의 빛과도 같지만 그러면서도 단순하고 단일하며 나눌 수 없고 이름과 형상으로 그것이 현현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각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는 않지만 지각할 수 없고 비상대적이며 분리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이지도 않고 정신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주관적이지도 않은 그것은 물질의 뿌리이자 의식의 근원입니다. 단순한 살고 죽음을 넘어서 있는 그것은 일체를 포함하면서 일체를 배제하는 생명인데 그 안에서는 탄생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탄생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절대자 혹은 생명은 실제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무지를 덮어주기 위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까? 둘 다지요. 마음에게는 하나의 이론이고 그 자체로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거짓된 것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척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제입니다. 빛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을 소멸하듯이 절대자도 상상을 소멸합니다. 모든 지식은 무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실제의 한 운동입니다.
주시자는 하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토대가 있을 때,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몸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그 안에서 절대자가 자각으로서 반사됩니다. 순수한 자각이 자기 자각으로 됩니다. 하나의 자아가 있을 때는 자기 자각이 주시자입니다. 주시할 자아가 전혀 없을 때는 주시도 없습니다. 모두 아주 간단한 것인데 사람이 있어 복잡해집니다. 영구적으로 별개인 사람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면 일체가 분명해집니다. 자각, 마음, 물질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실제이지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없는 두 측면과 불활성, 에너지, 조화성이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의식입니까? 자각입니까? 자각이 하나의 대상을 가질 때는 의식이 됩니다. 대상은 늘 변하고 있습니다. 의식 안에는 움직임이 있지만 자각은 그 자체로는 움직임이 없고 무시간이며 지금 여기입니다. 동파키스탄에는 현재의 순간에 고통과 유혈 참극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께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며 그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순수 의식 안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발 형이상학적 고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누구도 그 자신 외에는 그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들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환호로 치부하는 것은 다친 사람을 또 모욕하는 격입니다. 동파키스탄의 벵갈린들은 하나의 사실이고 그들의 고통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제발 그것을 분석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께서는 신문도 보시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사태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무 태도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면전에서 폭동이 일어나 사람들이 서로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초연하게 계실 수는 없겠죠. 저는 초연하게 있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어쩌면 제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그 소동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살해당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들은 파괴되지만 어떤 방들은 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무너졌다거나 무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것은 그 건물 구조이고 그 안에 우연히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공간 자체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형상들이 무너지고 이름들이 소멸될 때도 생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 세공인이 오래된 장식품들을 녹여서 새 것을 만듭니다.
어떤 때는 좋은 제품이 나쁜 제품과 어울리기도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냅니다. 어떤 금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요. 제가 반기를 드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죽음은 자연적이고 죽는 방식은 인위적입니다. 개아들의 별개성이 두려움과 공격성을 야기하고 그것이 다시 폭력을 야기합니다. 인위적인 분리들을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이런 모든 끔찍한 일이 확실히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이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습니다. 실제는 죽지 않고 비실제는 결코 산 적이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러면 모두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라는 것,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알면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그대가 느끼고 생각하고 사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대 자신 안에 질서가 없다면 세계 안에도 질서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화막 위에 운명의 화상들, 즉 예전에 투사했던 것들의 기억을 영원히 투사합니다. 그리하여 화는 부단히 갱신됩니다. 화상들은 오고 가지만 이것은 무지에 의해 차단된 빛들입니다. 그 빛을 보고 화상들을 무시하십시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치고는 얼마나 비정한 방식입니까? 사람들은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데 당신께서는 여기서 화상 이야기나 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서 그대 자신이 살해당하십시오. 만약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아니면 가서 남을 죽이든지, 만약 그것이 그대의 의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악은 병든 마음이 발산하는 악취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치유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왜곡된 추악한 화상들을 투사하지 않겠죠. 당신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이러한 이상적이기만 한 견해는 저는 깊은 혐오감을 느낍니다. 저는 저 자신이 영구적으로 꿈의 상태에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비영구적인 육신에 의해 야기된 상태 안에 어떻게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오해는 자신이 몸이라는 그대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관념을 조사해보고 거기에 내재된 모순을 보십시오. 그래서 현재 그대의 존재는 소나기처럼 한바탕 쏟아지는 섬광들과 같아서 각 섬광은 1초밖에 지속되지 않고 그 소나기 자체도 1, 2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분명 시작이 곧 끝인 것에는 어떤 중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품위 있는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실제는 찰나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시간적이지만
무시간성은 지속성이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왜곡된 화상을 보는 하나의 실제하는 세계는 있습니다. 그 왜곡은 제 몸이나 마음의 어떤 오염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계도 실제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하나의 꿈 세계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끔찍한 일들이 제가 하나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을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관념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한 그대 자신의 관념이든 다른 사람들의 관념이든 그대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가르침, 모든 책, 언어로 표현된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뛰어들어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념들에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가 모든 상황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대가 매력적인 여성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녀에 대한 어떤 관념들을 얻고 그것이 어떤 성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대는 절제 아니면 향락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대들이 악이라면 두 사람 다 발가벗고 함께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자신들이 몸이라고 생각하기를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성에 관한 문제들은 의미를 상실할 것입니다. 한계들에 대한 모든 느낌이 사라지면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쾌락에 대한 추구 이 모든 것이 종식됩니다. 자각만이 남습니다.